다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씩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주일 예배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아멘. 요즘 저희 새벽 예배에 나와보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을 이제 예레미야서 묵상이 끝났죠. 예레미야서 묵상이 끝나고 요한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에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런 것이 참 좋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는데 요한 서신서는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옛 계명,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예전부터 전해주는 그 계명이라고 했다가 또 새 계명을 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 2장 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 옛 계명인가 아니면 새 계명인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제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성도님들께 올바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뭘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아는 거나 잘해라. 그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심오한 비밀을 깨닫고 파헤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기왕에 아는 것들을 더 열심히 잘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뭐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줄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알아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살 길은 자기가 찾으시도록.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몇 가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왜 권위 또는 권세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내용에 의하면 인간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하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자유와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곧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스스로 최고의 천사였지만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위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려고 하였고 결국 그 결과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에겐 유일한 법이었던 선악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그 죄를 재판할 법도 없고 그 형을 집행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가 번성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과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와 사회,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권위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들을 인간 세상에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베드로 사도도 왕과 총독들의 권세와 제도 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4절을 읽어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총독, 그들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게도 권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가정도 질서가 있고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권위와 위계 질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이 완전히 지멋대로 그냥 난리법석이 되도록 놔두시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간접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고 어떤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권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와 통치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신 권위들 중에 가장 큰 권위가 뭘까요?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큰 조직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를 위해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나라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장관들과 차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치안이 잘 유지되고 안전하고 범죄가 없고 사회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매일같이 데모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노서 간에 갈등이 있고 국민들이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야 한다면 교회도 똑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한 국가 밑에서는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힘들어집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잘 믿기 힘들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가게 문 열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선교는 고사하고 교회 운영과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평안하고 질서가 바로잡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지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입니다. 내가 투표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대통령은 온 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공질서를 위해서 정부의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저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조금 밀리고 음주 단속하는 것이 저에게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음주 단속하는 그분들은 매우 고마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음주 운전자들을 적발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귀찮더라도 협조해야 됩니다. 바람 불어보세요. 그러면 후 하고 힘껏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가끔이긴 한데, 음주 단속이 저 앞에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180도로 획 회전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서 막 뒤로 도망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왜 도망갈까요? 뭔가 정당하지 못한 게 있는 거죠. 왜 도망을 갈까요? 틀림없이 그분들은 음주운전을 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했으니까 도망가지. 음주운전 안 했으면 도망갈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음주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주운전 안 하면 됩니다. 음주운전만 안 하면 음주단속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단속을 자꾸 하면 음주운전자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회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들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속에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경찰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두렵고 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영화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리즈로 몇 편 나왔었는데 그 2편을 제가 봤는데 2편의 속죄가 가문의 위기더라고요. 가문의 위기. 그 조폭 가문이 나오는데 우리 가문이 조폭으로만 살아서야 되겠느냐, 좀 아들만 셋인데 우리 며느리들은 우리 가문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 며느리를 한번 맞아들이자. 그래가지고 조폭들이 그런 며느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맏며느리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맏며느리감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야단났죠? 그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어디서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검찰청에서 일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시상에 우리 아가가 어찌 그렇게 무서운 데서 일을 한다냐 그러면서 검찰청을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청을 보는 입장이 전혀 달라요. 검사 출신 이 며느리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데 이 조폭 가문에서는 검사들을 바라보기를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검찰청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폭 아들들을 둔 이 조폭 어머니는 검찰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며느리에게는 검찰은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평생에 검찰을 두려워하는 일이 평생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방문했다고 합시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국회의원이 우리 사업장과 가정에 방문했다면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이 왔다고 합시다. 안 무섭죠? 대통령이 왔다고 합시다. 안 무섭죠?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왔다고 해봅시다. 무섭죠?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국세청 직원들입니다. 우리 성도 좋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국세청 직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국가의 통치와 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샘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고발로 빌라도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온갖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사형 언도까지 내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빌라도의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무죄한 사람인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무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해당하지만 빌라도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좀 적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자체는 정의를 위한 것이고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의 법도 강도와 도둑에게 상을 주고 선량한 시민에게 법을 주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기를 원하는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다 지키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피해 요리조리 요령을 피우고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강연을 했는데 아마 신명기서를 가지고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성도님이 찾아오시더니 교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 장사 못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법을 다 지키고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에게까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존중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어기는 그런 법일 겁니다. 도로교통법입니다. 안 어겨보신 분 계세요? 아마 많이들 어겨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어겨보지 않은 적이 없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이 어겨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희한하게 도로교통법을 법으로 생각을 안 해요. 도로교통법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감시의 눈길만 없으면 얼마든지 어겨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도로교통법도 법이고 지켜야 되는 권위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속 딱지, 신호 위반 딱지, 주정차 위반 딱지, 모든 딱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벌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작은 법이지만 사실은 작은 법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데 이 법조차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법은 세법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시라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 침략국인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저들은 침략국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세를 내는데 1인당 반세겔씩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딱 잡아서 그 입을 열어보니까 희한하게 고기의 입 안에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셨는데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할까요? 안 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안 내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고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부정직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달부터 교역자들 세금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은 거는 괜찮아요.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늦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득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 살지 마시고 의를 쫓아 사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법을 잘 지키고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옳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과연 통치자들의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뒤쪽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국가 권력 자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권세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백성의 수가 너무 늘어나서 바로는 반란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는 느부갓네살 왕의 예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뽐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 때도 30일간 기도를 금지하는 명이 내렸지만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어김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목사님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권세에 대해서는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권세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황제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난 금요일 바로 그저께입니다. 그제 오전에 인천시 의회에서는 인권 조례로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2번씩 거부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점차 그런 물결이 확산될 것이고 교회까지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례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야 될까요?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명백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편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부를 해야만 됩니다. 정당하게 거부했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고서 거부를 하면 저에게 고난스러운 일이 닥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거부할 때는 제 생각은 아마 딴 핑계를 댈 것 같아요. 그날 선약이 있어서. 그러면 고난은 좀 면할 수 있겠죠.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한 주례를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백해지셨죠. 어떤 법은 지켜야 되고 어떤 법은 저항해야 되는가. 더 큰 권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권위가 더 큰 권위인가.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세는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비록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타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를 정의를 위해서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렸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권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할 땅을 얻고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세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도 몰랐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 바로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자기 권세가 태양신으로부터 온 줄 알았겠죠. 자기 권세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 대하여 콧방귀도 뀌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서 이런 자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보여줄게. 잘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0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0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가 폭삭 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중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왕 같은 이방 나라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그 권세가 마치 자신들로부터 난 것인 양 교만하고 거들먹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징계하셨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고 그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등 하나님께 대한 모독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상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대로 금신상 같은 그런 영광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채 100년도 가지 못하고 짧은 역사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이 있었죠. 권세가 시킨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저항했습니다. 그러한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난 그런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1%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사람들은 거의 50% 육박하는 높은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우리 같이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라의 모든 법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개명성 동족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희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모든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19일은 오후 2시에 인천 영락원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영락원은 연수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하고 과자하고 많은 상자들을 준비해서 거기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2시까지 수요일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22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본당에서 주일학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려고 예약되어 있는 주일학생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일 주일에는 마멘키즈라는 이게 보호시설입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인데 25개 가정에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샘플을 바구니에 준비해놨습니다. 교회에서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준비하신 것과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곳에 한 가정에 한 바구니씩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바구니가 꽤 큽니다. 생필품들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라면도 괜찮고요, 휴지도 괜찮고요. 전도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부피만 크고 생색만 내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일은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6시 30분까지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한 식사가 있고요. 여성교에서 준비하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8시부터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와 2부 순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11시에 성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가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 정리 당번은 남전도회입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앞자리에 앉으시면 훨씬 큰 은혜가 됩니다.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미향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이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앞자리로 나와 주세요.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뒤를 돌아봐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등록을 안 하시고도 얼마든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지만 등록을 하시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셔야 신앙도 더 많이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폐회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이미향 성도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